오늘 나눈 말씀은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1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배에 따라서 이제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 달에는 3개, 그리고 다음 달에 또 3개,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말고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 얻은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또 3번 해서 총 십자가로 받게 된 능력 6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고백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마음대로 기도가 되질 않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작아져서 입을 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믿는데 도대체 왜 안 될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믿어지더라도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잡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영육혼에 대해서 배운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담고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또 오후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용서받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렇게 만든 사건이에요. 분명히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이 이유가 이 영육혼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영이 살아나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집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요. 복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의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육신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습관 그대로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아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진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은 따로 놀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먼저 3가지 회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배울 거는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능력이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데 능력이라고? 죄를 이기는 데 능력이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말씀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옛사람의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부르셨다고요?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것이 또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선언은 단순히 기분, 성취,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완료되지 않고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뭐뭐 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정정해줘요. 또 서로 깨달으면서 정정을 해요. 이미 완료하셨어. 이미 완료하게 하셨어.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은 이미 십자가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영을 이미 그로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14절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선포로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이 뭐 주문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된다는 거죠. 내 입과 함께 얹혀 앉는 그 행위가 그 선포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내 혼을 깨우는 것을 하게 돼요. 이 이유에서 대해서는 아마 우에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항상 외치세요. 이런 거 계속 외치시면 돼요. 그러면 혼이랑 영이랑 이어집니다. 그럼 점점 혼이 바뀌어져 나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행했던 것들을 붙잡고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왜 이러고 살지? 나 진짜 나 왜 이렇게 멍청할까?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이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걸 벗지 못한다는 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지난주의 말씀.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잖아요. 이제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 넘어졌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수치심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입을 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가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 정죄라는 것은 끊고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죄는 뭘까요? 회개는 뭘까요? 정죄는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이런 사람 내가 이게 정죄고, 회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게 하옵소서. 혹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믿음을 이 혼이 흔들리게 합니다.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다시 보면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육에 대한 욕심, 유혹 같은 경우는 아니요! 하고, 또 내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니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하는 로마서 이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 멈추라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의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뭘 하라고요?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씀. 성경의 말씀. 그거를 두고 휘두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말씀을, 기억나는 말씀 최소한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외워도 돼요. 읽어도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6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6은 뭐죠? 죄에 속해 있는 거죠. 이미 이거는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죽을 몸이에요. 없어질 몸이에요. 그런 죄에 스며들어 있는 6은, 물론 죄에 스며들어 있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다시 혼이 탁해지고 다시 영이 탁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끊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시간, 장소, 도구, 이런 유혹들을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정욕이란 것은 자꾸 가까이 하면은 자꾸 하고 싶어지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 인해서 내 육이 약해지지 않는 것을 돕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이 혼이라는 것 자체가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도 그 혼탁함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의 화목이 있겠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 십자가는 더 이상 죄 사함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그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처벌 도구잖아요. 처형 도구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린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어찌됐든 이 죄사함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돼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목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에서만 끝났다면 지금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죠. 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더 끈끈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양녀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끈끈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산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타임,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던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채워질까요? 영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순간은 내 영이 바뀌는 시간, 내 영이 새로워진 시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가 되는, 합하여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직접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는 지금 당신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직접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이 가까워졌는데 혼은 어떨까요? 혼은 영의 선을 따라가질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혼을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혼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혼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정죄는 뭐라고요? 후회하는 거.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회개는 되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는 정죄를 딱 끊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실 거야. 절대 안 그러셔요. 바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져요. 십자가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너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니까 여기서 회개를 하면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표지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준 다음 그 아들은 탕자 놀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돌아왔는데, 인간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혼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혼은 깨어지고 나태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셔요. 이번에는 6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화목을 누리는 이제 일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에요. 길입니다. 화목하기 위한 길. 길은 걸을 때마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셔요. 그것이 하나하나의 길이 되어서 내 몸은 깨끗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죽기는 하겠지만 혼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보이면 바로 감사 고백하세요. 전도사님은 맨날 갈 때마다 이렇게 하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 보면서 너무 예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날 고백을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삶을 행동하다 보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고백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잘 때도 자기 직전에 잠깐 최소한 한 30초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날이 되게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최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날마다 나의 몸을 새로운 길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외워서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자야. 나는 힘 있는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야. 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 이것들을 고백하고 혼의 생각을 정렬시키는 것, 그리고 육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그런 행동과 말을 한번 해보셔요. 그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렇게 뭐 능력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일 능력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옛날 그 구약시대 때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그것도 몸을 정결히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도 몸도 정결히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 바로 우리 영이 깨끗해졌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뭘 씻어가지고 그럴까요? 씻었다는 의미잖아요. 죄를 내 영에서 씻겨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뭐가 깨끗해졌다고요? 지우. 뭐가 깨끗해졌다고? 뭐가 깨끗해졌다고? 내 영. 뭘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것들을 깨치시고 열게 하시고 잊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내 영에 대한 기준점을 삼고 항상 외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담대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보혈로 은에서 완성되어진 믿음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담대함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이나 뭐 낙심 그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모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외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깨끗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정죄를 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이다.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매번 하시면 좋아요. 이것이 이제 내가 영이 혼과 이어져서 깨끗함을 받는 과정이에요. 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영은 이미 깨끗해졌고 혼이 점점 깨끗해지는 과정이에요. 혼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과거의 경험과 수치가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혹은 하나님을 뭐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드물진 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의 없기는 한데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 받은 사람도 분명 있고.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면 두려움, 자격지심, 무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그 혼에 대한 걸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셔. 날 바라봐 주실 거야. 라는 외침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얘기했듯이 아버지는 그 깨끗한 피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외침이 필요해요. 그런 두려움의 떨침이 필요해요. 나의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분명 넘어질 때 많을 겁니다. 분명 힘겨울 때 많을 거예요. 나를 왜 이거를 안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뭐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보통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더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실 거다. 더 좋은 길로 은혜로 채워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더 나은 방향으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기쁨을 받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보는 것들, 뭐 찬양 중에 떨림과 수치심 같은 경우도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하시라.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갈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죄를 끊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나에게 충만하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떠오르는 말씀들, 떠오르는 선포들을 직접 지금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육도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담대한 육은 뭐 할까요? 담대한 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셔 주시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정죄 받은 자니까 라고 했던 이전과 다르게 행하십시오.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외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그것이 담대한 삶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육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3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멀리 있던, 죄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 이 3가지는 느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과 육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육의 선한 영향력, 영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말과 선택,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습관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들 모두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열려 있음을 믿고 영광의 길에 서 있는 영적 존재들이 되셨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이 시기에 이러한 참된 길을 걸으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 우리의 혼과 육이 이 깨어진 영혼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위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송과